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복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안착했다는 사실이 이제 8장에서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또 일면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몬에 대한 평가가 또 이제 설명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자칭 큰 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시몬을 다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술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술은 눈을 속이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눈속임을 통해서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행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자칭 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판 교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따라다니게 하고 또 자신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착각하게 만드는, 소위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불천극이 등장한 거죠. 빌립이 이제 나타나면서 빌립이 전하는 말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빌립과 싸울 법도 한데, 재밌는 것은 시몬도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여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 지금 시몬은 이 벌써 오늘 본문에서만 이제 시몬이 행했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하고, 또 시몬은 자신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은 그 빌립을 보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어떤 다른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거기 자기의 평생 바쳤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을 보면서 시몬도 아마 어떤진 모르겠지만 빌립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여인을 이제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무언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들과 정황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면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또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순복음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도 했고, 또 카톨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일단은 단회적인,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이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세례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들이나 이런 설명들이 자주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사마리아에도 공식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가 한 번씩 허물어질 때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장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또는 이방인 사람들과의 이 간극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추가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큰 갈등들이 늘 있었고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유대인들은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편견과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파송하셔서 그곳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특히 2장에 나왔던 오순절날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성령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지금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것이 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방인 지역에,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보면서 이제 이 이방인에게 같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이 표현들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세를 또 받아야지 뭔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자신은 할 수 없었던 뭔가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가시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시몬이 생각했던 것이죠. 아, 내가 빌립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이제는 이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도들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저 성령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껏 줄 수 있다면 빼앗겼던 주도권을, 그리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빼앗겼던 주도권을 내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도들에게 이 성령을 자신에게 주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돈 주고 이렇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나중에 보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생각했었던 사고 체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냐면, 자신이 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았던 지위를 회복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다 더 큰 능력을 보였던 그 성령이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시몬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는 수단으로 여기고, 무언가 내가 원할 때마다 딱딱 즉각적으로 응답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삶의 이 환경과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내가 누렸던 권력과 지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이제는 내가 그전에 마술을 통해서 놀라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그 탁월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이 빌립에게 빼앗겼던 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자신이 빼앗겼던 이 땅의 무언가를 회복하고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시몬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픈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빌립이 전했던 복음과 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과 표적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령은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마치 병을 고치고 뭔가 방언이라는 특이한 것을 주시고 뭔가 그런 수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병을 고치시고 삶을 더 나은 물질을 주시고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의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처럼 우리가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끔 살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뭔가 탁월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또는 가시적이고 대단한 어떤 능력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놀랍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변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고 내가 맘대로 했었고 내 욕심과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병고침과 눈에 보이는 탁월한 가시적인 변화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했었던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으로 바뀌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기적이고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인 것이죠. 나를 바꿀 수 없는, 나조차도 나를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 되어서 성령께서 이런 나의 죄악된 습성과 본성들을 차근차근히 바꿔가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같이 성령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성과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욕심들, 나 중심적이었던 나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평생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탁월한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집착하거나 또는 세상 가운데 또는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뭔가 탁월하고 특별한 뭔가 환경과 이런 경험들과 변화들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내 안의 성품의 변화와 우리의 중심에 내 중심이었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들에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은 누군가
우리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단단하고 견고한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탁월한 변화를 우리가 위해서 성령을 수단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이었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선택들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